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이 시대의 가장 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바로 영화다. 왜냐하면 몇백억의 돈을 들여서 만든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우리는 단돈 몇만 원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혜택이요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돈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 그 작품을 우리는 2시간 동안 팝콘 먹으면서 아주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굉장히 우리 가운데 혜택이고 즐거움이죠. 감사합니다. 특히 정서적인 정화를 우리 가운데 주고 마음의 감동을 주는 그러한 영화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잘 선택해서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를 되도록이면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보았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를 뽑으라면 저는 벤허를 뽑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영화로 이 영화를 많이 뽑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는 대단히 작품성이 뛰어나고 또한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주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벤허를 최고의 기독교적인 작품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은 최고의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벤허와 메살라가 치루었던 그 전차 경기 씬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영화를 보면요,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스릴이 막 넘쳐요. 당시에는 CG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전차 장면을 연출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벤허가 노예선을 타고 그 해상에서 그 엄청난 그 해상 전투하는 그 전투 씬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전투 이후에 그 배가 파손이 돼서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배너가 바다에서 이제 헤엄쳐 나오는 가운데 로마의 사령관을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사령관의 양아들이 되는 그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벤허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들의 문둥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저에게 최고의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벤허가 노예가 되어서 막 이렇게 끌려가고 있을 때 너무나 목말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그 벤허에게 물을 주는 그 장면을 뽑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이 벤허에게 물을 주려고 했는데 로마 병사가 그 물을 탁 치면서 이 사람에게는 절대 물을 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에게 다가가 표주박에 물을 담아서 그의 머리에 물을 붓고 그의 손을 물로 씻고 그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저에게 최고의 장면으로 여겨지냐면 바로 벤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뒷모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목말라하는 그 벤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스타들과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그렇게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아주 비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을 많이 종종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그런 해방, 포로에서의 해방에 대한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은 과연 이 속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타는 듯한 목마름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다 나에게 오라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돈이 없습니다. 포로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너네들이 와서 사 먹으래요.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돈은 없지만 너네들이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그 말은 바로 즉 너네들 돈 내지 않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 먹는 겁니까? 그냥 거저 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너네들 와서 그냥 먹어 라고 하면 되는데 왜 너네들 돈이 없지만 와서 사 먹으래요?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영등포 역 뒤쪽에 수많은 쪽방들이 있습니다. 쪽방 한번 가보셨습니까? 쪽방은 한 평 내지 1.5평 되는 그 진짜 하나밖에 안 되는 그 방에 한 3식구, 4식구가 사는 거예요. 아주 비참합니다. 근데 그곳에 광야교회라는 빈민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은 제 대학교, 대학원 선배님이십니다. 저는 대학교 때 육지의 어부라는 전도팀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전도팀을 바로 이 광야교회를 세우신 임명희 목사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역 특성상 무료 급식을 해요. 점심 때. 많은 홈리스들에게 또한 노인들에게 이렇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아요. 100원을 받습니다. 왜 받냐면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그냥 줬더니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누구를 거지로 하러? 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라는 거예요. 거지 맞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받았더니만 아주 당당하게 밥을 먹습니다.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와서 먹어요. 그럼 돈 100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100원 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돈을 받습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밥을 안 먹겠다니까 그냥 주면 그 돈이라도 받아서 그냥 먹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받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목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물과 포도주와 또 젖을 줄 테니까 와서 사 먹으라.
돈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냥 너희들은 와서 너네들 먹지만 너네들 사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먹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목말라 있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자칫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는 돈 없지만 와서 사 먹어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해방에 목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목마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줄 물과 포도주와 젖이 있으니 너희는 와라. 돈도 필요 없다. 그냥 오기만 해. 그러면 너희는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단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말라는 여러분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오늘 파악하시면서 그 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마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아주 애처롭습니다. 오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오호라라는 것은 슬픔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다. 하나님은 돈 받지 않고 공짜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애처롭게 부르십니다. 아니, 공짜로 준다면 주겠다는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에게 준비했으니까 너희는 와서 그냥 먹어 라고 이렇게 기쁘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제발 너네들에게 필요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내게 있으니 너네들 좀 와서 와주지 않겠니? 라고 아주 간절히 애원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성령인데 그들은 아주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요 흙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혼은 있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은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빈 공간이 인간 영혼에게는 있기 때문에 늘 공허함과 갈망과 갈증과 목마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 너의 영원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령의 목마름이 아니라 오늘 아주 엉뚱한 것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예, 여기까지. 지금 그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진짜로 그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적인 아주 엉뚱한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에 그들은 애쓰고 있고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이렇게 추구하는 그 세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죠.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마름, 가장 큰 인간에게서 있어서 세 가지 우상은 바로 이 세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이것만 채워진다면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으로, 나의 배고픔이 해결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얻고자 너무나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얻고자 했던 것을 나중에 얻었더니만 알고 보니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물과 양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나의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그것을 얻었건만 알고 보니까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헛된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목마름, 알 수 없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자를 5명 만나 결혼까지 했어요. 5번이나 결혼했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마름의 해결은 받을 수 없어서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 중에 있어요. 그랬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어떤 것도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많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목마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그 여자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한 생물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은 바로 이 샘물, 이 물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많이 채운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죠. 어떻게 영적인 것에 목마름이 원인이 있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받지 못한 것,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성적인 쾌락,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갈증만 생겨 목마름이 심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해결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고통은 이 영적인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해결함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의 원인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온다. 영적인 목마름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 아닌 것으로 인하여 배부르지 못했던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결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또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양식 아닌 것들, 양식인 줄 알고 채우려고 막 했고 쫓아갔지만 알고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들, 즉 돈과 섹스와 권력, 그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었을 때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시간이 지났으면 더욱더 공허와 갈증이 생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할 말씀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은 영원히 해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유태인들에게 당신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뭘 뽑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뽑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시죠. 쉐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쉐마하는 걸까요? 잘 듣는 걸까요?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까 고린도에서 5장 17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그렇지. 주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다면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됐냐?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자, 목마른 너희가 나에게 왔어. 내가 너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그 목마름은 바로 나의 말씀이야. 나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아,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언약이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그럼 여기서 다윗의 씨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를 견고히 보존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대. 또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은 이 다윗의 시인,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왕이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다윗의 왕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어요. 다윗에게 그런 확신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확실한 약속의 그 언약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성취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배너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의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배너는 노예로 끌려가던 중에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 그 목마름을 해결해 봤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물로 인하여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배너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베나는 영화 말미에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 나환자촌에 살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지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다. 그분을 만나면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베너가 뒤따르며 가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얼른 가서 표주박에 물을 떠서 그 예수님에게 그 물을 줍니다. 그때 베너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돼요. 아, 이분이 바로 그 예전에 내가 노예로 있었을 때 그렇게 타는 듯한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물을 주셨던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 그 몇 마디 말씀을 통하여 드디어 베너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용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베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에 그토록 미워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메살라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타는 듯한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끊임없었던 그 복수에 대한 그 목마름이 드디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배고픔을 해결함 받을 수 있었듯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의 그 목마름이 해결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